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코린토일서 12장 나갑니다. 그죠? 그럼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4개가 남았는데 하여튼 압축을 하던가 뭘 하던가 해서 2번의 수업으로 끝을 내볼까?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계속 이게 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지금 12주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그래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 12장은 우리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와 그 다음에 은총 활동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하느님의 활동이 꼭 이렇게 심령 기도를 해야만 성령 하느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느냐? 아니에요. 이걸 읽어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일단은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은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도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바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거를 성령의 은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자, 2절 이하부터 설명되고 있는 은사, 직분, 활동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영적인 것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이 성령의 은사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원래는 영적인 것들로 원문에 쓰여져 있고 이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활동 이 세 가지를 바오로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코린토 신자들에게 바오로는 성령의 활동,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영적인 은총들에 대해서도 알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바오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나는 것과 영적인 체험이 전혀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맺어지는 친분관계만 갖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영적인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주변 상황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향해서 걸어나가게 됩니다. 왜요?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이 교우들과 맺어지는 친분관계로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당 신부님이 오셨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나 성당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친하게 지냈던 자매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나 성당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맺는 관계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냥 주변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지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바오로 사도처럼 여러분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직분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활동에 대해서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영적인 은총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그거를 체험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었다면 벌써 신부 그만뒀어요. 벌써 그만뒀어요. 예, 미련하게 왜 이러고 살아요 내가. 예? 승질 나는데도 신부님이니까 자존심도 굽혀야 되고
나 욕했던 신자인 거 뻔히 알면서도 가서 웃으면서 아유 요즘 왜 성당에 안 보였어 이런 얘기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말이에요 지금은 40대라서 좀 이랬지만 30대 때만 해도 막 자매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예? 그런 거 왜 다 이겨냈겠어요?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증언이 사실이구나, 이거를 체험했으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앙생활 청산해야 돼요. 어떤 신앙생활? 영적인 것을 하나도 체험하지 않고 그냥 주변 것들만 붙잡고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삶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보죠. 2절. 여러분이 이교인이었을 때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정신없이 휩쓸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오로가 우상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말도 못하는 우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상들은 말을 하나도 못하죠. 왜요? 거기에 혼도 없고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점집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여기 점집 가보신 분 계셔요? 예, 여기서 있다가 오면 또 본인 점 보러 다니는 거 걸리니까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점집이나 이런 데에서 아주 무서운 막 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자기가 뭐 신내림 받은 신의 모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못 해요. 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저 신한테 신내림을 받아갖고 내가 대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제의 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활동하고 봉사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이 바울을 알기 전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 그 항구 도시라고 했죠, 코린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구 도시는 미신이 더 성행해요. 제가 작년인가 제주도 어떤 본당에서 특강해 달라고 해갖고 특강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선교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미신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나가서 죽을지 모르니까 막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거기다가 막 제사 드리고 막 하여튼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막 살리려고, 살고 싶어서. 혹시나 죽을까봐, 배 뒤집어질까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생선 먹을 때 생선 뒤집으면 안 된다고, 배 뒤집어진다고. 나는 지금까지 계속 생선 배 뒤집어서 먹었슈. 그런데도 배가 뒤집어진 적이 없잖아요. 이런 미신적인 것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참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굴레에 얽매였던 과거의 코린토 교우들의 상태와 또 예수님을 알게 돼서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참 하느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 상태의 차이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바오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살아계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은 왜 신부님 우리가 본당에서 활동해야 될까요? 활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웃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활동하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봉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씩 보죠. 자, 3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저주를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 주님이시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막 이런 것부터 해요. 그리고 절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 안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하느님 체험하고 그 기적 체험한 묵주 들고선 마귀 띠로 다니셨다고 했었잖아요. 마귀 들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절대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못 한대요. 절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들 개신교나 이런 데서 선교 활동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 사람들이 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종 막 이래버리면은 대답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사라지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거나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미친놈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막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죠? 그죠? 예를 들면 언제 기도하고 싶어요? 1번 본당 신부님이 막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2번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3번 내 자녀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자, 몇 번이에요? 그래요. 내가 막막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느님을 막 찾고 싶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성령의 활동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이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성령의 활동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아무리 뭐 할 게 많다 하더라도 멈추고 기도를 선택해 보세요. 성당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속으로 성당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놀러 가고 그러지 마시고 딱 용기 있게 미안해, 나 성당 가야겠어. 그리고 성당으로 와보세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것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갖게 될 때 더 깊이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나를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게 성령의 활동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초대할 때 내가 과감하게 성령께서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응답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놀러 가버리고 이거 예를 들면 신부님이 이거 성경 공부 안 하면 마음 아파할 텐데 마음 아파할 텐데 이러면서 TV 켜고 누워버리고. 이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성령의 활동이다.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빈소에서 기도조차 할 생각도 안 해요. 기도조차 할 생각도 안 한다고요. 연도도 안 해줘요. 그것뿐이에요. 아버지 중환자실에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있어도 묵주 들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그 앞에 앉아갖고 한숨만 팍팍 쉬다가 그냥 좀 앉아있다가 어떻게 해요? 딸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생각나고 눈물 좀 흘리다가 결국에는 어디 갈까요? 밥 먹으러 가요. 결국에는. 그게 다라고요, 그게. 이게 여러분들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거라는 거 기억하면서 내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목소리를 건넬 때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초대에 응답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바오로가 이야기하죠. 주님이시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예속당하고 예수님께 속해지게 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착하고 충실한 종은 어떤 종일까요?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따르는 게 착하고 충실한 종이죠. 그죠?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기쁘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주인이 기뻐할 정도로 무엇인가를 주인이 했던 말을 더 마음을 담아서 해놓는다면 그것만큼 그 주인에게 소중한 종은 없겠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매일매일 미사 때마다 주님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라고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착하고 성실한 종이 되려면 바로 주인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 잠자기 전에 꼭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세인 거죠. 아무튼 성령의 활동은 성령의 아주 궁극적인 활동이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만드는 거. 이게 성령의 활동이에요. 자, 4절,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여기 4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아까 1절에서 얘기했던 성령의 은사라고 번역된 원래 그 원문에는 영적인 것들이라고 제가 쓰여져 있다고 얘기했죠. 그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은사, 직분, 활동. 자,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뒤에 가서도 살펴보겠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으키시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 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힘, 이게 은사죠. 직분은 뭘까요? 교회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직을 할 수 있도록 임명을 받은 거, 자리, 그걸 의미하죠. 그게 직분이죠. 저는 교회로부터 사제직을 받은 사람이에요. 직분을 받은 사람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활동은 뭘까요? 네? 여러분들 단체나 구역이나 이런 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활동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은사, 직분, 활동, 이것은 너무나 다양하대요. 너무나 많대요. 하지만 이 은사, 직분,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느님. 하느님 한 분. 하느님 한 분이 아주 다양하게 은사와 직분과 활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힘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지만 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양성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획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교회 안에서 반영이 돼야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고유한 빛깔을 드러내면서 하느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은사, 직분, 활동이 힘을 드러내야 돼요. 획일적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무견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본당에 와서 사목회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사목회를 제가 이렇게 주도해서 해보게 되니까 의견 좀 내보세요 하면은 그냥 사무견들이 아무 말도 않고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참 기다리다가 제가 성격이 급하잖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우 좋습니다 신부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좋습니다로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회장님한테 이걸 얘기를 했죠. 회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사목회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사목회를 좀 주관하셔서 사목위원들이 좀 다양한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이 저한테
전달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사목회를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은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의견 중에 그런 의견 있죠. 너나 똑바로 살아? 뭐 이런 거는 의견이 아닌 거죠. 그죠? 이거는 상대방을 상처 주고 찍어내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한 건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 본당 공동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본당 공동체가 다양성을 잘 띠게 하면은 살아 숨쉬게 돼요. 획일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느님의 활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뭐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아우 저 사람 싫어, 아우 별로야 막.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아우 나 저 사람하고 일 못해, 이렇게 마음 먹는 거는 성령 하느님의 활동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성령 하느님께서는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오신 신부님들 다 똑같으시오? 성격도 똑같고 사목도 똑같고 생긴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네. 뭐 생각도 똑같고 뭐 강론 내용도 다 똑같고 다 똑같았어요? 다 틀렸죠? 네. 우리 박지목 신부님 나름대로의 고유한 색깔과 빛이 있었고, 그죠? 이명상 신부님은 또 이명상 신부님의 나름대로의 고유한 색깔과 빛이 있었고, 이제 저는 제가 떠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평가를 하겠죠? 저 나름대로의 고유한 색깔과 빛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성령 하느님께서는 사제들만 보더라도 다양한 빛깔을 드러내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양성을 내가 잘 인정할 줄 아는 거, 이게 이 성령 하느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자, 보죠. 7절입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성을 통해서 은사와 직분과 활동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7절에서 얘기하죠. 공동선입니다. 공동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자라고 활동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바오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보죠. 다양성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게 되고 다양한 의견과 색깔과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 막 이러고선 막 얘기해가지고선 내 색깔을 다른 사람들한테 관철을 시켰어요, 내 의견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잘 식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의견이 이 사람만을 위한 의견인가, 아니면 우리 본당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의견인가, 이것도 식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다양성 안에서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유일한 한 가지 목적, 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막 이렇게 막 이게 맞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한번 식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본당 공동체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의견인가, 아니면 몇몇 단체만을 위해서, 아니면 몇몇 개인만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인가, 이것도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은 그래서 항상 교우들의 의견을 듣고 이거를 식별을 해요. 식별을 한다고. 이게 전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몇몇만을 위한 것인가.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자, 바울은요 8절부터 성령의 다양한 이 은사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을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 이 성령의 9가지 이 활동의 모습인 거죠. 이거 우리 언제 받았을까요? 네? 견진성사 때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이거 다 받으셨다고요. 성령의 은사 다 받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견진성사 때 이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견진성사 받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신부님이 지금 읽어준 이 성령의 은사를 열거하는데 나는 이걸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무진장 잘못하신 겁니다. 무진장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령의 활동과 은사를 체험해 본 적이 전혀 없다. 나 성령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겠다. 이건 뭐예요? 신앙생활 어마무시하게 잘못하신 겁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기도하는 삶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런 신앙생활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뭐였느냐? 친한 친구들 만나는 거. 친분, 친목, 이게 전부였지. 하느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을 못 느낀 거예요. 성령께서는 언제 힘을 가장 크게 드러내게 될까요? 언제요?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의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는 엄청난 힘을 드러내십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베드로, 요한, 필리포스, 바오로 복음 전하게 될 때 성령께서 힘을 드러내십니다. 은사를 막 나눠주셔요. 나는 성령의 은사를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에서 도움 청하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활동을 하나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자, 보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자, 성령의 내재적인 선물, 자, 지혜와 지식이 공동체의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공동체의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됨으로써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성령의 선물을 의미하는데요.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롭고 감추어져 있던 지혜, 다시 말하면 코린토 1서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신비롭고 감춰져 있던 지혜인데, 이 지혜가 바울은 어디서 드러난다고 했죠?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다고 바울가 1장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십자가에 관한 복음에서 바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하느님의 말씀, 이게 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해보세요. 선교하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힘을 확 드러내게 될 거예요. 막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딱 그 사람 가고 난 뒤에 분명히 이런 생각 들 겁니다. 내가 이런 말도 할 줄 알았네? 와, 내가 이런 내용도 알고 있었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자,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 세상엔 우상이란 없고
하느님은 오로지 한 분만 계시다는 것을 아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신앙의 사리를 따지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많은 신부님들과 교우들이 이야기해줘요. 근데 제가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너무너무 신이 나요. 행복해요. 막 너무 기뻐요. 막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무당이 접신했을 때의 느낌이 이런 느낌일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제가 막 알고 읽지도 못하는 막 전혀 내가 이런 말씀까지 기억했었나 할 정도의 막 성경 말씀들이 이 가슴에서 머리까지 막 샘이 솟아서 막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막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리고 복음을 쫙 읽고 나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전해줘야 되나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은요 너무나 쉬운 게 뭐냐면, 참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참 그래요. 어려운 본문도 참 쉽게 설명할 수 있게, 교우들이 귀에 쏙쏙 들어가게 그렇게 전할 수 있게 하느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 혼자 착각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셔요. 그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복음을 본당 신부로 복음을 전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힘이 더더욱 커지고 있어요, 제 안에서. 그래서 대화동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막 이 힘이 커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릴 일이죠.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자, 보죠. 성령 안에서 믿음이라고 바오로가 또 언급을 했어요. 이 믿음의 은사인데요. 자, 여기서 이 성령 안에서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산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믿음. 그러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뽑혀서 저 바다에 들어가라면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산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깊이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뿌리 내려서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은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막 드러내는 그런 예수님의 초화도 같아요.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딱 만나게 되면 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났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게 만들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언제 이런 체험을 해봤냐면, 작년에 그 베론에 있는 그 도미니코의 봉쇄 수도원 가갖고 수녀님들 제가 일주일 동안 연피정을 해드리러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봉쇄 수녀원 수녀님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그러러 갔어요. 제가 복음 선포를 하러 수녀님들에게. 첫날 딱 들어가서 수임하고 미사를 하려고 성전을 들어갔는데 철창이 있고 철창 건너편에 수녀님들이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나 이렇게 살았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수녀님들 모습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간 내가 오히려 나 큰일 났구나, 나 회개해야겠구나, 막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녀님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철장 건너편으로 미사 전에 그냥 성체조배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 하나로 제가 막 큰일 났구나, 막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이게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라고. 우리 본당에도 이런 분들 계십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제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자, 몇 번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교우들 안에서.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기를 뭐 꾸미거나 드러내거나 이런 걸 잘 안 하세요. 그냥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교우들에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해도 그냥 그 기도하는 모습 자체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흔들리게 만들어요. 이게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믿음의 은사. 자, 또 보죠. 병을 고치는 은사. 영적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기적으로 병자들을 치유하는 은사. 이게 이 치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입니다.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 막 저한테 안수를 무진장 해달라고 할 텐데 환장해요 내가. 저도 이 은사를 몇 번 체험해 봤습니다. 저도. 예. 저기 어디에요, 저쪽 남쪽에 가가지고선 이렇게 강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수를 해줬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달 지속적인 성취접에 그 대전에서 미사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미사하는데 그 교우가 온 거예요. 오더니 제 앞에서 막 다리를 막 이렇게 막 계단 걷듯이 막 들어 올리면서 신부님 이거 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죠. 그랬더니 지난달에 신부님이 저 안수해 주셨다고, 그리고 제가 그때 신부님한테 안수할 때 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신부님 낫게 좀 해달라고, 그리고서 안수를 받았대요. 근데 안수 받고 나서 너무나 신기한 게 다리가 싹 다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천성적으로 이 디스크 뼈 하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서 만성 허리 질환을 겪고 있었었는데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도 또 지속적인 성취접에 와가지고서 또 저한테 안수를 또 받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저한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보세요, 저 아직도 안 아파요 막 이러면서 계단 걷듯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제가 그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신부님, 제 주변에도 좀 아프신 분들 있는데 얘기해갖고 데리고 와도 되냐고 했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요. 그랬죠. 네. 하여튼 왜 절대로 얘기하지 마냐, 그러면 큰일 나요. 이제 또 우리 본당 막 사람들 몰리고 막. 그리고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자매님 믿음이 치유를 일으킨 거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하여라던 부인이, 하여라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니까 기적을 얻게 되었죠. 네. 제가 무조건 손을 얻는다고 다 치유됐으면 여러분들 다 30년은 다 젊어졌을 거예요. 아주 그냥. 아픈데 또 다 사라지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안수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일으킨 거죠.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은총을 나눠주신 것 뿐이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막 몇 명이 이렇게 안수를 해주면 그분들은 막 진짜 막 좋아졌다, 나서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을 바라보면서 참 가끔은 많은 생각을 해요. 참 하느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네. 자, 근데 아무튼 좀 보죠. 자, 예언을 하는 은사. 자,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이게 어느 경우가 있냐?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강론 때 막 아주 열정적으로 강론을 했어요. 근데 그 강론 내용을 들으면서 신부님이 나를 지금 혼내는구나, 나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없어요? 그리고 막 쳐다봤는데 막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신부님 막 여기 불특정 다수를 쳐다봤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막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막 이런 것 같고 막 기분이 나빠서 막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삐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신부님은, 저는요 지금까지 누구 하나를 겨냥해서 강론하거나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강의를 할 때 누구 하나를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마주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뭉태기로 쳐다봐요. 뭉태기로. 이렇게도 쳐다보고 이렇게도 쳐다보고, 예. 뭉태기로 쳐다봐요. 그리고 눈 마주치면 부끄러워서 강론을 못해요 저는. 근데 왜 나한테 막 혼내는 것처럼 들리느냐?
예언의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느님이 신부님 통해서 지금 나 살리려고, 너 거기서 당장 돌아서라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예언의 은사가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자, 또 보죠. 큰일 났네. 벌써 40분 지났죠. 이거 언제, 망했네. 자,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자, 이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뭐냐면, 어떤 것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어떤 것이 악에서 오는 것인지를 식별하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과 참 예언, 하느님의 말씀과 겉으로 보기에는 하느님의 말씀인 것처럼 잘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면 안에는 하느님이 아닌 어둠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악에서 온 말들을 식별하게 해주는 것, 이게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는요, 여러분들도 이건 성령기도에 가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천사들의 언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말하는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듣는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유일하게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 이 내용을 해석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은사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은사들이 신부님에게만 주어지느냐? 아니에요. 견지인 성사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신부님만 체험하느냐? 신부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많은 체험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싶으면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실천해보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힘을 드러내시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절대로 하느님 체험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11절,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느냐? 성령 하느님 한 분이시고, 성령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에게 이 은사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이 은사들을 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깊이 성찰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신앙생활로,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신앙생활로 내가 전환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이제 그동안 침묵을 때문에 성당 다니는 이 삶을 이제는 덜어내고,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때문에 성당에 나오는 신앙생활로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된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2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네요. 이거 언제 다 끝내? 자, 그래도 다 끝내야 됩니다. 자, 12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몸의 비유로 이제 밝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현존하고 계시느냐? 몸이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 몸처럼 현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처럼 우리 교우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죠. 13절입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가 지금 한 성령 계속 이 표현을 강조하죠. 왜 그러느냐? 지금 코린토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일치를 깨버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성령, 한 성령,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편을 보면은 몸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몸을 봐요. 머리카락 하나가 몸이에요? 손 하나가 몸이에요? 아니죠. 머리카락, 손톱,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코딱지, 막
예. 그 다음에 가슴, 등, 뭐, 저기 뭐예요? 엉덩이, 허벅지, 발가락, 뭐 이게 다 모여 있어야 뭐가 돼요? 몸이 되죠. 예. 그런 것처럼 많은 지체가 다 결합되어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죠. 자,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 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것뿐이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사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오로가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톱이 덜 중요하다고 해서 손톱 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파 죽죠. 온몸이 아파하죠. 손톱 하나만 빠져버려도.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손톱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는 며칠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머리를 그냥 다 대머리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 나 머리가 없어져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근데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좀 빠지고 하니까 빗질할 때마다 신경이 쓰여요. 막 탈모 샴푸 막 이거 써봤는데도 효과가 없고 저거 써봤는데도 효과가 없고 어떡하지? 나 대머리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온몸이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소중한 사람,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 의식을 갖고 내가 신앙인답게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본당 신부님이 본당 안에서 어떤 사목지표를 하자고 하면은 다 참여해야죠. 왜요? 덜 중요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미사만 하고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런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눈에 속하지 않으니 몸이 아니다. 뭐 이러고선 눈이 그냥 스스로 빠져서 나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각 지체가 지체에 맞게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주목을 받던 주목받지 못하던 내가 인정을 받던 인정받지 못하던 각 지체가 자유롭게 그 지체에 맞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 제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막 교우들 회개시키고 이런다고 해서 주교님이 막 불러서 칭찬을 해주시느냐? 그러면 칭찬을 안 해주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래봐야 뭐요? 한 번도 칭찬받은 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가락한테 칭찬해 준 적 있어요? 발가락아 정말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걷게 되니 정말로 고맙다. 지금까지 이렇게 칭찬해 준 적 있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있어요? 그것도 참 특이하시네. 보통은 없죠. 네. 그런데도 칭찬을 안 받아도 발가락은 어떻게 해요? 나 죽을 때까지 그 기능을 하잖아요. 걸을 수 있게. 그죠? 네.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느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자, 또 보죠. 21절부터 27절이에요.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또 우리의 점잖지 못한 지체들은 아주 점잖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점잖은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법으로 사람의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을 보면 약한 부위는 어떻게 돼요? 강한 부위가 더 보호하죠. 여러분들 다치면 어떻게 해요? 안 다치게 하려고 온몸이 신경을 더 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저기 뭐예요? 내가 여기 칼질하다가 여기 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물 안 들어가고 빨리 낫게 하려고 온 몸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그죠? 네. 그렇게 교우들과의 관계가 서로 그렇게 맺어져야지. 나랑 친한 사람만,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써버리고 끼리끼리 편가르기 이렇게 하면은 그 몸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 몸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주범인 거예요. 내가 우리 본당 공동체가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본당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더 깊이 결합 못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본당 공동체가 더 복음적으로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수녀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봉사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인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 나, 무엇을 해도 함께 하지 않는 나, 언제나 봉사자들 비난만 하는 나, 신부님들 평가만 하는 바로 나, 복음은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 바로 나,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만 쏟아져 나오는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본당이 병들고 썩어가고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그래요. 조금이라도 약한 지체를 보호하고 더 크게 건강하게 만들죠.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라고 바오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또 보죠.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이건 날렸네. 자, 괜찮아요? 몇 절까지 했죠, 우리요? 27절까지.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바오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교회 안에서 첫 번째는 사도들이고, 두 번째는 예언자들이고, 세 번째는 누구라고 했어요? 교사들이라고 이렇게 바오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게 마치 교회 안에서 서열을 매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오로가 지금 열거한 이 첫째, 둘째, 셋째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 모습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리고 예언자들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줬으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예언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교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가르침이 전달되게,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사도들, 예언자들, 그 다음에 교사들은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거된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은사와 활동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바오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모두야 병을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야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코린토 교회 안에 죄인들의 공동체였고, 너무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였는데, 아마도 바오로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코린토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내렸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받고, 다양하게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령한 언어를 할 줄 아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할 줄 모르지? 해봐. 못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교우들 사이에서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 어떤 은사는 나쁜 은사, 이래가지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그 교우들 중에 부러워하는 은사, 예를 들면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로 교우들이 생각했다면, 나는 저거 할 줄 모르니까, 이래버리고, 그 은사를 받은 신자는 계속 뽐내면서 구역 반모임에 가가지고서 앉아가지고서 다 생활나누게 하는데, 갑자기 혼자서 이러면서 자기를 뽐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각자에게 맞게 다 고유하게 주어진 거다. 모두가 다 그 은사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주신 것이다. 직분에 맞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그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능력을 고려해서 내가 가장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느냐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덜 떨어지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은사, 나쁜 은사 이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 모두가 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는 이런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직무,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서 커져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무슨 하느님이나 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다? 공동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은사는 내가 청하고 구하고 주님께 내가 청한다면은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 하느님께 기도해 보세요. 성령 하느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이 은사를 통해 저도
구원을 향해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도 당신의 빛을 드러내는데 제가 도구로 쓰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청해 보세요. 네, 청해 보시라고. 성령 하느님, 저는요 직업상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 중에 냉담자들도 많고요, 비신자들도 많아요.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은사를 많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본당 모든 교우들이 다 성령의 은사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미사가 시작되면 한 100명 정도는 막 신령한 언어로 막 제가 입당하는 거를 환호해 줬으면 좋겠고, 또 막 한 100명 정도는 막 막 예언의 은사로 막 입당서가 나올 때 막 하느님의 말씀을 막 사람들에게 울려 퍼줬으면 좋겠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당 공동체가 진짜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오로가 마지막에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더욱 뛰어난 길.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 은사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 뛰어난 길. 자, 그게 무엇이냐? 13장에 나옵니다. 그 더욱 뛰어난 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나눔 주제는 뭐냐면 우리 성령의 은사 열거된 부분이 있죠. 저기 뭐예요? 몇 절부터예요? 자, 보죠. 아이고. 나눔 주제는 자 8절부터 11절까지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시고,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냉담자 만났을 때라든지 아니 본당에서 활동할 때라든지 내가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 한번 요게 첫 번째 나눔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눔 주제는 뭐냐?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저기 뭐예요? 저기 어디에요? 12절부터 18절까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이고 예수님은 우리들 안에 현존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교회 분열을 막 일으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언제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인으로서 앞으로 내가 본당 공동체 안에서 더 어떻게 나의 빛깔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지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눔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니면 또 그것도 있죠. 저기 뭐요? 뒤에 보면은 막 근데 뭐 지난번에 분열에 대해서도 막 나눔하라고 했었으니까 이제 분열은 말고 나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사람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손가락 같아 본당 안에서. 그래서 교우들에게 뭐를 이렇게 자꾸 집어다 주는 사람이야 막. 뭐 아무튼 나눔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그걸 언제 느껴봤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예수님의 지체로서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제 중에 두 개 다 하셔도 좋고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제가 코린토 1서 13장하고 13장 14장이 몇 절까지 있나요? 볼까요? 예? 14장이 무진장기네. 13장 14장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그죠? 13장하고 그래도 14장까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5장하고 16장에서 다다음 주에 그냥 종강을 해서 이제 끝내도록 하죠. 코린토 1서. 그죠? 네, 그래요.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잘 따라온 교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 잘 공부해서 코린토 1서 유종의 미를 꼭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눔 잘하세요. 감사합니다.